우리 성경적 구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팜플렛 받으셨나요? 네, 보시면 여섯 번째 소제목이죠.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한 다음에 항상 우리는 뭘 올립니까? 밴드나 홈페이지에 이제 감동 나눔을 올립니다. 이제 제가 보고서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보다는 이제 감동 나눔을 올리는데 이 감동 나눔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 사역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 감동을 함께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나눔을 홈페이지나 밴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교회가 한 일은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일입니다 하는 의미로 이 감동 나눔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합시다 10번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제한 하고 감동을 올린 그 글을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 감동 나눔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게 되고 올리시게 될 텐데, 이럴 때는 거기에 이제 회계 보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의 내용, 뭘 샀는지, 그다음에 증빙까지 다 붙여가지고, 물론 이제 그 중요한 개인 정보는 지워가지고 카드 번호나 이거 지워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 감동 나눔에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증빙 영수증 자체를 못 올리더라도 하여튼 상세한 명록을 올리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제 사역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에 우리가 뭘 했을 때 우리가 직접 가면 뭐가 더 들어요? 차비가 더 들어요. 더 정확히 말해서 비행기 값이 더 들어요. 차로 못 가죠. 진짜. 그래서 우리 차비가 더 들어요. 그 돈으로 지붕 올려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일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어디 재난 나잖아요. 항상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전 세계 누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단합니다. 안 들어가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알아보면 선교사님 계세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팔루시에 났을 때도 딱 정확히 팔루시에 선교사님 거기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잘하겠죠? 자기 지역이니까, 본인 지역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 현지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막 이렇게 검증 못 하잖아요. 하니까 일단 금액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버려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어때서 거기서 누가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보면 그게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그 투명성 때문에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유혹으로부터 더 보호받으시겠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유혹을 보호받으시고, 또 선교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또 저한테 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동 나눔을 올려서 또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이 귀한 사역도 공유할 수 있고, 기도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행하는 구제 사역의 경우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구제 사역 감동 나눔을 쓸 때는 되도록 현장의 감동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날 쓰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제가 2번 써놨죠. 가로 안에 한번 써보고 그냥 또 써있죠. 왜 그랬을까요? 실수했습니다. 실수. 자, 어쨌든 실수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대상에 대해 쓸 때는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당신은 수혜자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과 문체를 써야 되고요. 또 너무 과장법을 써서도 안 됩니다.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너무 우리 사역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 쓰는 것도 우리가 안 되고요. 또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나 현장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꼭 써야 될 때는 꼭 뜻풀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경 설명 같은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꼭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구제 사역을 하실 때 감동
나눔 올리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감동 나눔 글을 딱 볼 때 성도들이 빛골환영교회 감동 나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 어려운 이웃의 그 상황에 딱 빠지다 보면 마음이 야 교회가 이 정도 해주는데 요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후원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부탁합니다. 그때 좀 약간만 오늘 이 강의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 약간 조금만 더 절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수억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100만 원 긴급 생활자금을 100만 원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100만 원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뭐에 뭣도 안 된다? 뭐에? 새알에?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이걸로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우리가 100만 원 했지만 이걸로는 터무니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글을 올리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글이 전부다고 생각해요. 전부 밴드에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힘들어요 저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계속 그런 막 글 올라오면 밴드 알람 켜고 싶어요 끄고 싶어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과신이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5개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릴 때 이걸로 5,000명 다 먹일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드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헌금으로 세계를 구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빈민 그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또 같이 해요? 기도도 주님이 하시겠지.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슨 광역교회입니까? 100만 원 줘놓고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막 글을 올려버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어디 다니면서 막 병원마다 다니면서 여기 성도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여기는 병원비가 2억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막 집하세요. 막 이렇게 막 구제 목사인데 막 구제 불능의 목사가 돼버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글을 보실 때 항상 교회가 한 거,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소망, 믿음, 감사. 아마 제가 그런 논조를 썼지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뭐 이런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썼다면 제가 뭔가 엄청난 이게 막 졸렸거나 실수했거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동 나눔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은 좀 절제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가 감동 나눔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신에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동 나눔의 예는 이런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예를 든 것은 우리 정희영 집사님이 본인의 케이스는 다 공개하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셔도 된다. 기도해 주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건데 이거를 누가 낭독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아무래도 낭독은 잘하실 것 같아요. 낭독을 가장 잘하죠. 자 우리 리포터 구제사역 리포터의 여기 있습니다. 구제사역 리포터 박은신 기자. 자 현장에 준비됐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어제 2018년 12월 12일 오후 1시에 롯데마트 천단점에서 이경자 집사님과 함께 장을
보았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포도, 귤, 체리 등을 사고 4살 여자아이를 위해 옷도 샀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30분을 달려 보석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석이는 2008년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개의 희귀병을 포함해 진단받은 병이 18가지입니다. 생존 확률이 아주 낮은 수술을 여러 번 거쳐왔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보석이 엄마인 김희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부모 모두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니 보석이 아빠가 정규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병원비를 고비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를 낳고 10년 넘게 수고한 김희영 집사님도 암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네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보석이도 김희영 집사님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아들 보석이를 김희영 집사님이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25번 이상의 대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석이 엄마를 응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네 가정에 긴급 생활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긴급 생활자금 100만 원을 사용할 때 보성이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한 번은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또 한 번은 가까운 바다에라도 다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추천한 이경자 집사님이 보석이 부모가 조건을 지키는지 봐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먼 길을 달려가야 할까요?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일만큼 힘든 일이 더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랑이 보석이 부모에게 안식과 회복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안방에만 한다고 합니다. 집이 단열이 잘 안 돼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난방비도 40만 원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헌금에서 긴급 생활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에서 냉채드 장보기 비용으로 11만 죄송합니다. 많이 드리고 싶어서 11만 96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하랑 선도가 보낸 감동 헌금에서 난방비 지원금으로 40만 원을 김희영 집사님 계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일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김희영 집사님 부부에게 보석이를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석이네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잘 보시면 일단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갔을 때 병원비를 교회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이게 안 나요. 왜냐면 25번 대수술이 있는데 듣기로 뭐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들어요, 돈이.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돌아서느냐?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뭐예요? 그래도 뭘 할 수 있어요? 응원을 할 수 있다. 응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 생활자금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게 빚이 워낙 많고 막 치료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간에 기별도 안 나게 싹 사라져 버려요. 100만 원은. 그러면 이게 응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단 거죠. 그래서 외식도 한번 하시고 여행도 한번 가시고 그래야 사람이 좀 살아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조건을 안 달아드리면 요 100만 원 가지고 외식할 때 마음이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다음에 이 차비 여행 차비로 쓸 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지키시도록. 그래서 좀 제가 가봤는데 그때도 마스크 폐렴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정말 그냥 여러분 애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지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혹시나 이제 막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응원하는 거, 격려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감동 헌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일을 위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그다음에 11조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감동헌금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이게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뭡니까? 교회가 아니란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망을 딱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 감동헌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이거 우리 교회만 좀 있는 건데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외부의 성도가 이렇게 감동가지고 헌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감동헌금은도 만약 근데 이렇게 지정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예. 이럴 때 좋다고 막 제 생활비로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 되긴 되겠죠. 그러나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분한테도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감동헌금 되도록 구제사역과 같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요. 감동헌금 집행도 다른 구제사역 같이 똑같은 감동헌금 내가 마음대로 쓰, 내가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다른 구제사역과 똑같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감동 나누는 글도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뭐까지냐면 그걸 다 묶었어요. 200만 원 헌금을 어떻게 다 썼는지를 7가지 묶어가지고 다 링크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떻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이 온 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냐면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게 적든 많든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시리즈 설교가 더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강의 설교보다. 막 이렇게 막 콘셉트도 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막 설립 예배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열심히 못 뛰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막 이럴 때 막 감동헌금 들어와 버리면 이제 막 발등에 불 붙은 것처럼 막 열심히 이유 찾고 막 이렇게 구제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극이 될 때도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감동을 나누면 이 지속적인 또 파트너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관계 같은 경우도 보면 조윤산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 미국에 어떤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막 이게 몇 천만 원씩 막 보내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주고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제 사역의 사역자의 팁. 여러분도 다 구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님들이 다 구제 사역자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제 사역자 되실 것인데 이제 우리가 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구제 대상으로 추천이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성실한 현장 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래요 계좌 보내주세요 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난방비 지원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꼭 가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두 군데 왔는데 두 군데 다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가 가본 게 아니라 한 군데는 가봤어요. 우리 이계선 가봤는데 근데 다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난방비를.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또 드리고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불을 딱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하는데 힘들대요. 막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만 깔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했는데 바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 또 연락했는데 또 바쁘시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피하는 느낌이 딱 드시더라고요. 자 이때 어떤 느낌 드세요? 싸한 느낌 안 드세요? 저만 드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피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혹시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접었죠. 예. 제가 매정하게 보여요. 좀 잘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눈먼 이렇게 눈먼 걸로 막 이렇게 받아 타려고 이제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으로 섬길 때는 항상 철저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때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가 우리 이기수 선생님 한 케이스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불 정도는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준비해서 이불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난방비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닌데요 하면서 그 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또 교회가 욕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준다고 해놓고 안 줬더라 그 교회. 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불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불 들고 가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불 딱 드리고 기도해 주시도 딱 드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말을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2번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럴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제 물품에 손을 대면 그거를 받아야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게 여기서 어떤 분 제가 또 이게 또 조 목사님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뭐 그거 보시겠어요 설마. 근데 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림꾼의 자세와 아버지의 마음을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막 돈이 남아 들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정노동도 해야 되죠.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일해야 되죠.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아요. 자존심도 때로는 죽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교회에서 막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품질이에요. 근데 2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4만 원, 5만 원을 사가지고 구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실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2천만 원이면 200만 원을 살 수 있는 건데 2천만 원을 사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사역자는 살림꾼이어야 돼요. 살림꾼. 아주 막 약간 쪼잔해야 돼요. 약간. 그래서 얼마 차이도 막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하나님을 봐서도 성도를 봐서도 정말 아껴서. 근데 여기만 되면 이 살림꾼의 자세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제하는데 맨날 애들 막 이렇게 그냥 며칠 신으면 떨어질 거 사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싸서 샀어. 야 너는 싼 거 신어야지. 너는 도움 받으면서 싼 거 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꼭 나이스만 맨날 사줘야 돼요? 나이키도 사주는 은혜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나이키 모르세요? 구제 무슨 나이키가 구제용품입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한테 나이스 사주세요, 나이키 사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할 말이 없고요. 자 그런 분은 나이스 사주세요. 네, 저기 자녀한테는 나이키를 사주면서, 네? 너는 저기니까 넌 나이스야. 네. 이게 나이스해요? 안 나이스해요. 안 나이스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아빠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내 아들, 내 딸하게 해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품으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살림꾼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반대로 아버지 마음만 있으면 교회 헌금을 좀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과하게 막 구제 명품을 사줬어. 구찌를 막 명품. 자, 구제 시장에 사는 건 좋은데 구제품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구찌 막 이런 거 샤넬이 구제품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림꾼의 자세와
아버지의 마음이 균형 있게 집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다 왔어요. 네 번째 시작. 섬기고자 하는 이웃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그래서 섬긴 이웃이 교회의 섬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충분치 않다거나 자활하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최대한 품고 섬기는 구제사역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성경은 어떠한 이웃을 섬기라고 한정했나요? 그래서 예의 바른 이웃을 섬겨라, 또는 스스로 참 돕는 자를 섬겨라, 소망이 좀 보이는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한정된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제와 전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은아, 구제와 전도가 만나는 지점이 뭘까? 이응희읒. 빨리 갖춰주세요. 빨리.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 뭘까요? 네, 은혜예요. 네. 우리 하은이가 이제 대학생 됐다고 제가 이름 말해도 이제 화 안 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밤에 뿌듯할 것 같아요. 네. 하은이랑 친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전도가 어디서 만나요? 은혜란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구제도 뭐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게 뭐예요? 구제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구제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구제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일반 사람들도 보기 쉽게 전하는 전도가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나 전도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며 성도에게 감동을 안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 구제사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이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도로 복음을, 구제로 사랑을 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 심취하여 힘들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외로운 줄 모르고 지내다가 또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